없이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안식년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날, 안식일날 쉬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6년 농사지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면제년이 되어서 땅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라고 하는 그런 휴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휴식의 개념은 천지창조랑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하는 것은 6일간의 창조가 완벽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서 쉬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건 무슨 신앙 고백인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 또 중요한 의미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러나 이 안식년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강제로 70년간 그 땅을 쉬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또 구속의 또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면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면제하라, 이거는 이제 쉐미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떨어뜨려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려라, 면제하라,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둘을 데리는데 그 한 며느리가 오르바요, 나머지 한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죠.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모압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며느리도 새 삶을 시작해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놔줍니다. 오르바는 그러나 이제 자신의 고향집으로 떠나가고 룻만 남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오죠. 고향 땅에 왔는데 거기서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이. 남자들도 없고 기업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어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 룻이 어머니 그 밭에 가서 막일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 간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못 보던 여자가 오니까 저 여자는 어떻게 된 거냐? 여차저차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모압 여자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그 효심을 기특하게 여겨서 있는지 아니면 룻이 아리답게 보였는지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 그 나랄갱이를 주울 때 좀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어요. 떨어뜨려 놔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랑 룻이 먹게끔 해줘라. 그럴 때 떨어뜨려라, 그게 바로 쉐미타, 면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흘려놔라. 그래서 그 룻이 살게 하고 며느리가 살게 하라. 이게 면제하라의 그 의미가 이렇게 통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떨어뜨리다 면제하다는 자비를 베풀다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5장 7년마다 면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쉰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게 만드는 메시지다. 그런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 거짓말한다 그러면 7번씩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490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지만 100달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빚을 다 갚아라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면제하는 것이, 떨어뜨리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용서하고 또 영접하고 용납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동일하게 요구받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독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늘 있다는 거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나그네도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선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그 기업에서 또 복을 받을 것이니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은 내가 면제하여 줌으로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면제하여 주고 보태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복음을 이루는 길이요 말씀을 이루는 길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1000조나 된다고 해서 그중에 한 4분의 1만 있어도 세계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먹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게 사실이면 내가 내놓을 의사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차피 아이가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청교도들이 세워준 나라라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문화는 잘 발달되어져 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땐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에게 빚진 자를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용서? 글쎄요, 이 forgiveness가 요즘에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비가 너무 비싸서 빚이 많아요. 다 많아요. 우리 딸들도 많은데 그걸 탕감해줘라 이런 걸로 이제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마다 면제하라고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7시간마다 7일마다 7년마다 늘 베푸면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주님 닮은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풍성하게 하시며 그 풍성한 것을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